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후 예배는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찬양할 때 너무 은혜가 되죠? 우리 남권사님이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 인도해서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찬양을 늘 하세요. 찬양을 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은 뭐냐, 우리 신앙의 선포예요. 선포, 믿음의 선포.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외기만 해도 마귀는 벌벌 떨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데도 예수님에 관한 것만 못 따라 하더라고. 영적으로 눌린 사람이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것만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거나 고백하거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 해도 마귀는 또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게 불신앙 가운데 빠지기 쉽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 또 염려,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눌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입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거나 입으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선포하면은 그 어둠이 물러가 버려. 그러니까 그 욥기, 욥기에 욥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욥기 그게 지난번에 했죠. 암송으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늘 이렇게 암송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러면요, 그 뭐 어떤 것도 괜찮은 거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 가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괜찮다. 결국은 그런 모든 걸 통해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정금같이 만드실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한 귀절이지만은 그 귀절만 붙들고 여러분이 선포해도 평생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자, 오늘 오전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고 오후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로서 우리 모든 걸 끝내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십자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 아멘.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낸 십자가고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십자가.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실제로 우리는 모든 문제가 끝났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안 하고 십자가 은혜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 그 은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나는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사는 거는 해방된 자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다. 네, 그게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죄에서 해방받았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해방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야 돼. 죄의식, 실패의식, 멸망당할까 의식. 여러분 뭐 이것 때문에 뭐 의기소침하고 눌리고 뭐 여러 가지로 우울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일제 36년에서 해방됐으면, 법적으로 해방됐으면, 이제는 일본 순경이 아무리 우리 옆에 왔다 갔다 해도 하나도 겁날 게 없다. 아셨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해방, 죄에서, 사탄에서, 하나님 떠난 데서, 요 하나님 떠난 여기만 불신앙을 말을. 죄 저주에서, 멸망에서 해방받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았고, 모든 불신앙에서 해방받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하면 안 돼요. 네. 이런, 여러분은 십자가 은혜 안에 여러분 이제 들어와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 안에, 주 안에 있는 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 모든 짐을 풀었네. 이 찬송을 이렇게 가사를 보면요, 굉장히 그 가사를 쓴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쓴 거예요. 네. 자기 신앙 고백이잖아요.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모든 짐을 풀었네. 얼마나 여러분 힘 생겨요. 여러분 모든 짐이 십자가에서 다 풀렸다는 거죠. 이제 짐 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목회하잖아요. 목회가 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목회를 잘못 지면 짐이 돼.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시냐? 너는 그냥 있어라. 너는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라. 네. 그러니까 우리 남집사님한테 이제 찬송가 하나를 붙여줄 텐데 4월 달에 그걸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넌 하나님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 찬송이 저기 복음성가가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엄청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 우리는 뭘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뭘 애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잠잠히 하나님 바라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고백한 거나 그 시편 귀절이나 똑같아요. 시편 64편이에요 그게. 네, 똑같아 내용이. 모세도 그 홍해바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답니다. 이렇게 목회도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모든 삶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십자가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으면 이제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인생이 된 거라. 아셨죠? 그러면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 떠나 살 때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지만, 근데 그런 삶이라는 건 이 안에 있는 삶이에요. 죄의 저주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사는 게 그게 옛날 나란 말이에요. 이제 주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으로 모셨을 때는 주 안에 들어오게 돼요. 십자가 은혜를 받고 주 안에 있는 삶이 됐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주님이 주인이 돼서 이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셨다는 말은 이제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범사가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범사를 통해서 뭘 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질병,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위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이 주 안에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생기죠. 요럴 때 이 모든 범사가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셨죠? 그럼 이 모든 게 전부 뭐냐? 이게 응답이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사람, 문제, 사건, 모든 게 전부 응답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는 여러분에게 문제될 일이 없는 것이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요셉이든지 다윗이든지 다니엘이든지 전부 문제가 뭐요? 결국 응답으로 바뀌고 사건이 응답으로 바뀌고, 그죠? 갈등이 전부 응답으로 바뀌고 위기가 왔는데 놀라운 응답으로 바뀌고, 그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거 저런 거 막 일어나거든. 이게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는 문제다. 문제만 쳐다보고 낙심하지 말. 홍해바다만 보고 낙심하지 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 아셨죠? 왜냐? 우리가 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려 주신 주님은 만물의 주인, 모든 역사의 주인. 그죠? 주님의 뜻을 거역할 세력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언약이다 그래요. 언약. 아셨죠? 이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살고 있는 거지.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한 게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죠? 주 안에서 감사해라. 그걸 억지로 율법으로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감사하라 그랬어. 억지로 그냥 막 싫은데 막. 그리고 막 77번 용서해 주라 그랬어. 용서하기도 싫은데. 근데
왜냐하면은 그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그게 응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자, 요셉의 형이 얼마나 나쁜 놈이요.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묶여. 화나서 뭐 잠도 안 올 거예요, 요셉이. 근데 그게 응답이요. 형이 있어서 요셉은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다윗 왕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편을 적었을까? 그 나쁜 사울 왕 때문에.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괴롭혔잖아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 바라보다가 많은 시편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유명한 시편이 그때 나온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녔는데 괜찮았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그런 시편을 만드시려고 사울 왕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앉아서 야 좋은 시편 하나 쓰자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냥 생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죠. 여러분은 주 안에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죠? 근심이 없고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 이걸로 여러분 모든 문제는 예수님 죽으심으로 다 하나님이 끝내셨다는 거. 하나님이 끝났다는데 왜 안 끝났다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너를 완전히 옮겼다는 거지. 주 밖에 있던 너를 주 안으로 완전히 옮겨놨다. 그죠?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주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 성령 인도받는 삶. 여러분을 돕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전체에 보면은 나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해요. 근데 성령께서 모든 걸 도와주신대. 네.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럼 여러분은 날마다 이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면 돼요. 날마다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 돼. 왜 이상한 사람하고 자꾸 교제하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 되죠? 근데 하나님하고 늘 교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처럼 돼요. 네. 그게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저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될 것이요. 하나님하고 잘 소통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기본이 하나님하고 늘 잘 통하는 사람.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뭐야? 꼭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복덕방망이가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알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줘서 하나님 바라보게 해. 그때 하나님 체험하고 그래. 그렇게 고생하다가 체험하시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 생기고 그리고 성령인도 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종이 잠깐 봐요. 현장 말씀 운동의 신학적인 근거. 우리가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 하는 거,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는 거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냐. 자, 이 현장 말씀 운동은 철저히 평신도 운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70인 평신도들을 따로 세웠잖아요. 70명 제자들을. 이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면서 똑같이 복음 운동, 말씀 운동 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장 말씀 운동은 구약 사상을 깨뜨리는 운동이다. 이게 구약은 뭐죠? 모든 건 제사장이 이렇게 담당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배도 제사장이, 뭐든지 전부 죄사함도 제사장이 다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만인이 제사장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알죠? 너희는 왕 같은 뭐요? 제사장이요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제사장이에요. 예, 복음 전할 수 있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요. 사탄의 권세를 꺾어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 현장 말씀 운동은 율법 사상을 깨뜨리는 운동이다. 율법은 철저히 현장이 아니고 뭐요? 제도주의예요. 제도주의. 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제도주의.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활용한 게 아니고요. 철저히 마가 다락방서부터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생명 운동을 벌여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초대교회하고 다르냐, 이렇게 교회가 왜 이렇게 제도화되고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느냐, 이게 어느 날서부터 율법으로 빠진 거예요. 이게 제도 율법으로 빠진. 그러니까 예수님의 운동은 그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계속 생명 운동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이 제도 틀 이런 거에 너무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은 거기에 빠져도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하고 만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이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이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주어진 거죠. 이게 바로 사도적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서부터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된 날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도 누리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도 누리고 다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철저히 현장 운동은 평신도 운동이다. 여러분은 현장에 갔을 때 뭘로 가요? 제사장으로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보낼 때 제사장으로 보냈다는 거.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현장에 보내서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현장에서 뭐 하느냐? 말씀 운동의 내용이 뭐냐? 예수 새 생명 운동. 아까 얘기했죠?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시는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운동. 그리고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고 도우신다. 그리고 현장에는 이런 복음을 막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을 꺾는 그런 영적인 운동이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운동이 왕성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 따로, 직장 따로, 예배당 따로 뭐 이러잖아요. 제가 이제 학교 같은데 이렇게 가서 신우회 인도하고 이렇게 해보면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모여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학교에까지 와서 뭐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신앙을 잘못 배운 것이죠. 신앙은 예배당만의 신앙이 아니라 현장 신앙, 현장 복음 운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왕성하게 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이런 말씀의 현장들이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걸 놓고 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통해 살리려고. 여러분 그 직장 안에 있는 사람 놓고 이름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잘 섬기고 그리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이 보이거든 거기다 딱 답을 주면 돼요. 여러분 간증하고 답을 주면 돼요. 사람의 문제는 다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열릴 때
얘기를 하면 돼요. 여러 명 있는데 얘기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이제 1대1 양육이 효과가 나는 건 왜 그러냐?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자기 얘기 안 해요. 자기 오픈도 안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못 들어가는 거죠. 1대1로 만나면은 자기 이 문제나 이런 것들을 오픈하죠. 그럼 그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말씀 운동을 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는데 뭐 역사가 일어나서 그럼 전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 아유, 내가 잘했더니 됐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안 됐더라도 아유, 내가 뭐 못해서 안 됐네 이러지 말고 주님이 아직 안 하셨구나. 아멘. 예. 그리고 모든 자랑, 명예도 전부 주님께. 그리고 모든 열매도 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내가 뭐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는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아무것도 주님께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100%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짜 겸손해야 돼요. 그 누굴 만나거든 그 사람 자꾸 높이시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주셔요. 어떤 사람도. 그러면요 여러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